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그리고 사순절 제 33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20장 10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제 33번째 날 함께 읽을 말씀 신명기 제20장 10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은 자들을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다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쟁터에 나아갈 때와 관련한 가르침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그곳을 공격하려 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이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은 상대편에 주어야 합니다. 그 성읍이 이스라엘의 제의를 수용한다면 그곳의 모든 이들은 생명을 보존한 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읍이 이스라엘의 이 화평 제의를 거절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만을 남겨두고 남자들은 모두 처형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모세가 말한 전투법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안에 살아가는 원주민들과의 전투에서는 앞에 첫 번째 전투 규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모세가 오늘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16절,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구약학자들은 이러한 적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멸시켜야 한다라는 전투 규정을 가리켜 헤렘법 또는 하렘법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는 항복을 하지 않는 성읍의 경우에도 남자만을 처형할 뿐 여자나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은 살려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곳에 남자, 여자는 물론이요 가축까지 모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렘법, 이 헤렘법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헤렘법을 시행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종교 행위를 혹시라도 따라 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자랑만 할 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제사와 제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는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의 전투를 벌일 때에는 반드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처형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명기 7장 3절과 22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7장 3절에 나오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온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할 때에 이 민족들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가리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투하는 곳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전멸해 나간다면 신명기 7장 3절과 22절과 같은 규정은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구약학자 중 웬함이라는 학자는 오늘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이 헤렘 또는 할렘법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법은 들어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주민들과 일체의 관계를 끊으라는 수사적 명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방금 하렘법을 수사학적인 명령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보다 또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이것이 더 고민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빼고는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빛과 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 안으로도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혼합주의와 같은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오려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등과 철저히 결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는 진실한 복음과 가르침을 붙잡고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렘법을 우리 시대에 올바르게 적용한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 오늘은 사순절 제 33번째 날 유인물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탄소금식 40일의 여정 제 33번째 날, UN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6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하기 알아보기.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은 생명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주님의 마음으로 물을 바라보며 이용하고 관리하는 법을 고민해 봅니다. 다음 질문으로 오늘의 묵상과 실천 내용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시다. 1. 탄소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파괴되어가는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회복되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3.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함께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 33번째 날 신명기 말씀 묵상 제 8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과 탄소금식 캠페인 말씀 묵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멈춰주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내전과 또 크고 작은 전쟁들을 하나님 제발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